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지금 이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단지에 광고를 제가 드립니다. 우리도 이 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총체적인 그리고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명하기 등등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각기 다른 이름으로 4번이나 국회에 상정이 됐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분명하니 자기 임기 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각 부처와 국회에서는 분명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고 염려가 됩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과 위정자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 표를 의식하여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강력하게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금 일부 보수 기독교가 평등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여론을 가짜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뿐입니다. 90% 이상의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에 정치권들은 제멋대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 악법을 막는 일을 나서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이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방법은 카톡이나 인스타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영상으로 이 화면을 한번 보셔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고 반드시 동참하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교회 친구를 통해 링크를 받으셨나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챌린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챌린지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악법들의 제정 시도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SNS 운동입니다. 특히 최근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맞서자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SNS 챌린지입니다. 스텝 1. 공유받은 링크로 접속한 후 화면에 나타나는 해시태그 십자가 이미지를 다운받으세요. 이미지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텝 2. 다운받은 이미지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SNS 계정에 업로드해주세요. 게시물 본문의 2가지 해시태그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평소 좋아하는 성경 말씀도 함께 기입해주세요. 스텝 3. 가까운 친구 3명을 게시물 댓글에 언급하여 공유하면 챌린지 참여가 완료됩니다. 스텝 1. 앞서 저장한 이미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해주세요. 카카오톡 프로필 소개글에 2가지 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프로필 편집 하단에 있는 T를 누른 후 좋아하는 성경 말씀도 꼭 기입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가까운 친구 3명에게 이미지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하면 챌린지 참여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챌린지 참여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 그런 생각들을 서구 사회가 가졌고, 설마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겠느냐 안심하고 하는 사이에 서구 사회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아동의 바른 성장과 교육을 파괴하고 있고,
여성의 안전과 권리를 파괴하고 신앙의 자유와 전도를 파괴하는 이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여러분 여기 전단지에 있겠지만 영국, 캐나다, 미국 등등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의 사례를 담아놨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자세한 내용과 기타 정보를 얻기를 원하면 밑에 QR코드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보시고 거기 와서 활동을 해주시고 서명도 해주시고 이 정보들을 퍼날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쉬운 방법들과 또한 정보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우께서 한 분이 당한 일인데, 지금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문 같은 게 가끔 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게 부모들이 사인해 달라고 동의하느냐 뭐 이런 거. 그러면 공문들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무심코 그냥 보지도 않고 사인해 버리고, 아이들이 사인 네가 가서 알아서 해라 그래요. 이번에 온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경기도 산하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설문이 내려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법상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를 해주면 어떤 학교 안에 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는 이 차별에 대한 이 법을 바꾸려고 학교 인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성적이나 성별, 남녀, 그리고 장애, 외모 이 네 가지에 의하여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가 지금까지 학교 인권조례법이었어요. 그 당연한 일이죠. 근데 교묘하게 이번에 무엇을 허락을 받으려고 하냐면 법으로 걸릴까 싶어서 성적에 의해서, 장애에 의하여, 외모에 대하여 당연하죠. 근데 거기다가 성별, 남녀가 아니고 이걸 하나를 바꿨어요. 성적 지향에 따라서 우리는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학부모들한테 동의서가 날아온 거예요. 그거 무심코 동의해버리면 통과되는 겁니다. 성적 지향이 뭐냐? 그 안에는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등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 갖기 때문에 성적 지향, 내가 성적 취향이 있다는 거예요. 취향.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을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동성애를 사귀든 이성을 사귀든 학교의 권리 남용을 통해서 애들의 인권을 박해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보겠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사이에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고, 여러분이 이런 공문들을 보실 때 무심코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항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항의하면 그 학교가 멈칫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심코 잘 보시고, 이건 사기지요, 사기. 거짓말하는 거지요. 이런 짓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꽁꽁이 속에서 이렇게 꼼수를 쓰냐 이 말이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이런 일에 대해서 나서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트랜스젠더 거세 해가지고 남자인데 여자로 된 그분이 미용실 원장, 이렇게 미용실에 가서 그 학원에 다니다가 여자 화장실을 드나들게 됐지요. 그러니까 같이 수강하고 있는 여자들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거세만 했지 몸뚱아리는 다 남자인데, 건장한 남자니까 여자들이 딱 볼 때 불편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원장이 이제 여기를 가지 말아라. 우리 수강생들이 불편해하니까 다른 층에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든지 하면 좋겠다.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가 인권에 침해받았고 모욕당했다고 법원에 고소했어요. 가지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면 700만 원 벌금 물으라고 했습니다. 원장한테.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억 나옵니다. 7억. 통과돼버리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 먹고 살 날만 남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때 국가 경쟁력은 잃게 되고 우리들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말 못하지요. 이게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동성애 독재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잘 깨어서 유심히 보시고, 국민들은 자기들 수준 이상의 정치 지도자를 못 갖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우리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리메이크, 다시 반복해서 새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잊지 말자.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가 위중해질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63번째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결국은 영원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시.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전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유교의 공자의 명심보강에 써 있어도 맞다. 불교 경전에 써 있어도 맞다. 삼국지에 이 말이 써 있어도 맞다. 학교 도덕 교과서에 이 말이 써 있어도 맞지. 온 천하에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냐? 세상을 다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너의 목숨과 생명, 그것도 버림으로써 얻어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24절 말씀에 무슨 말을 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 그 당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죽으라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고생이 아니에요.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우리가 받는 뉘앙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뺨 맞아요. 나 죽으라고? 그 소리예요. 너 농약 먹고 죽어버려라. 그 소리와 똑같은 거야. 지금 목매달아서 죽어버려라. 그런 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지란 소리는 받는 느낌이. 그 죽으란 소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어라. 근데 목숨이 이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근데 그 목숨을 버리라는 거야. 무엇 때문에 버리냐?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목숨을 버려서 더 소중한 뭔가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이 세상의 목숨을 포기해서라도 천국을 얻으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나서라도 너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내 영혼이에요. 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땅의 목숨은 없어지니까. 이 땅의 부와 가난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영혼은 한번 죽어버리면 어딘가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영혼이 어딘가를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27장 50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었다는 표현을 뭐라고 성경은 써있냐면 영혼이 떠났다. 며칠 동안 떠났냐? 3일간 떠나신 거예요. 그 3일 동안 이 육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디가 있었어요? 돌무덤에 들어가 있었죠. 떠난 영혼이 3일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40일을 사시다가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영혼이 떠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십자가에 달려서 떠나실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누구랑 갔냐?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낙원에 가신대요. 영혼이 떠나서 어디를 간다고요? 낙원에 가시겠대. 근데 혼자 가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시는 대로 양쪽의 강도가 같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믿었어요. 극적으로.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 육체는 안 데리고 갔어요. 육체는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데려간 게 뭐냐? 이 강도의 영혼. 그죠?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예수님이 같이 가셨어요. 가셨다가 3일을 계시다가 강도의 영혼은 낙원에 그대로 두시고 예수님만 다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럼 그 강도의 영혼만 낙원에 있겠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의 영혼도 있고 다윗의 영혼도 있고 모세의 영혼도 있고 객관적으로 그들이 다 낙원에 갔을 걸로 보잖아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도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도 갑니다. 우리 영혼도 간다니까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 낙원에 가야 한다는 거야. 낙원에 안 가면 어디를 가느냐? 음부에 간다. 음부. 불덩이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불구덩이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은 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꿈에 가득 찼어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창고 짓고 수확물이 넘쳐나니까 그런 것만 준비했어요. 근데 진짜 준비할 걸 준비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의 미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영혼의 미래는 관심도 없이 오늘도 내 육의 것만 탐하고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출세할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꿈꾸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뭔지 아세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면 최소한 3가지의 조건이 구비가 돼야 돼요. 첫째는 건강해야 돼요. 그죠? 건강해야 행복한 거예요. 건강 안 하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돈 없으면 건강하면 뭐 할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워 자고 있으면. 또 반대로 돈은 많이 가졌는데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자식이 속을 썩이면 뭐 할 거예요? 형제간에 의가 걸려서 안 쳐다보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관계까지. 돈, 그리고 건강, 그리고 관계 문제가 없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복되다 그래요. 한 0.1% 정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0.01% 정도? 그것이 인간이 꿈꾸는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만났어요. 그래서 순탄하게 컸어요. 커서는 또 배우자를 잘 만나버렸네. 그러다가 나중에 살다 보니까 또 자식도 잘 만났어. 공부하라는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밤늦게 일찍 들어온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지 앞가름을 다 하고 그래서 뭐 누가 자식 때문에 속을 썩였니 그 소리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소리고 이해가 안 가는 소리야. 그런 애들이 있는지도 몰라. 응? 남편도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얼마나 평생에 만나가지고 큰 소리 한번 내본 적이 없고 그렇게 부부간에 살다가 또 그랬다가 또 나이 먹으면 또 건강도 없어지거든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어떻게 된 건지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거기다가 또 경제적으로 윤택해가지고 틈만 나면 외국 여행 가야지. 그 요새 코로나로 못 가니까 죽겠어. 그래서 틈만 나면 외식하고 또 코로나도 안 걸려 이런 사람들은. 뭐 자식들 중에 뭐 자식 퍽퍽 놓고 손주들까지 그득하고 매주마다 찾아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턱턱 앵기고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어. 그리고 또 장수까지 해가지고 90대 중반이 됐어. 남들은 뭐 요양병원도 간다는데 나는 요양병원이 남 이야기야.
그리고 이제 90대쯤 됐을 때 이제 내가 좀 그만 살아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 그래서 안방에 누워있는데 일주일 딱 알았어. 일주일 딱 앓는데 마지막 가기 전에 손주들까지 다 봤어. 자식 손주까지 다 보고 일일이 인사하고 눈으로 인사하고 나서 딱 갔어. 정말 자식들도 그랬고 이웃들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복 받았다고 그랬어. 그 영혼은 어디 갔을까? 그 영혼에게 치명적인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데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 영혼은 어리석은 영혼이다. 불쌍한 영혼이다. 이런 말이 세상에는 안 통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결국은 영혼입니다. 결국은 영혼.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자 성도들조차도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 교회에 와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교회에 와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니지 육체적인 거, 뭐 회장되는 거, 뭐 높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 정작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런 말이죠.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자신도 그럴 수 있어요.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설교할 때뿐이야.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그때뿐이야. 자기 영혼은 관심이 없어. 걱정이 안 돼.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일터에가며 여전히 경쟁해야 되고 온통 관심은 돈, 승진하는 거, 자존심, 평안히 사는 거, 노후의 행복, 자식 교육, 자식 혼사 걱정 등등 이런 것만 잔뜩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탈피하고 이상 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짚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내 영혼이 어떤 상태냐? 반드시 이것은 한번 짚고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가슴 아프게도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나온 30대 젊은 형제가 우리 집사님 동생인데 암 말기입니다. 병원에서 손을 못 댄다고 한 지가 꽤 됐습니다. 자, 오늘 교회를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어요. 예배는 잘 나와요.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만났습니다. 형제야, 당신 지금 오늘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하루하루 자기 인생을 까먹고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죠. 지금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어떡할래?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 의사가 손들었지 않냐? 잔인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종교 예식이 아니라고요. 신앙은 와서 묵념하고 찬송하고 좋은 말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예요, 실제.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것. 형제야, 오늘 죽어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할래? 네 마음속에 예수님 있냐?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럼 다시 기도하자. 내 기도를 따라해라. 그 예수님 모시고. 사람은 죽는다. 어차피. 근데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당신의 영혼은 천국을 간다. 너무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고치겠는데 그럴 능력은 없고 모르지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나. 내 이렇게 기도했어. 앞으로 하나님 생명 영생시켜서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아깝잖아. 근데 그보다 더 해석한 일은 멀쩡하게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에.
오늘 28절 말씀을 여러분이 조금 의아스럽게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내가 다시 올 걸 볼 자들도 있을 거다. 근데 못 봤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말씀의 현재성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성에 계속 사람들이 읽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예수께서 다시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걸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 생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날을 볼 자들도 있다.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영혼을 찾으러 와요. 꼭 죽어서만 영혼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데려가는 건 내 영혼을 취하여 가는 것인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발등 짚고 울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말고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부인이 전도할 때 잘 들으세요. 교회 와서 목사가 내가 졸다 말다 하다 들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니 정말 오셔버렸네. 장난이 아니요. 이게 재림이구나. 그런 날이 우리 생애 가운데 올 자고 있다고 볼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걸 점검해야 돼요. 첫째,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조금 전에까지 내 영혼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가 중요해. 지금 내 상태가 살아있냐. 강도는 한마디로 구원받아버리죠. 한마디로. 영혼이 그 순간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주님께서 자격이 되니까 낙원에 데려가셨잖아요. 한편의 강도는 못 갔어요. 2명을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데려갑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해. 지금 중요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주님이 오시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그때쯤엔 어떤 상태일 건가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잘 다듬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떤 영혼은 병들어 있어요. 어떤 영혼은 시험에 들어 있어요. 어떤 영혼은 죽었어요. 어떤 영혼은 잠들어 있어. 그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영혼을 깨우고 살려내서 주님께 나와서 내 육체가 병들면 고칠 거 아닙니까? 내 육체가 몸이 안 좋으면 쉴 거 아닙니까? 내 몸이 아프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예배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금식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믿음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려내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살았냐 이 말이에요. 건강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작정을 해서 나는 평생 새벽 기도는 안 갈란다. 그런 사람 같아. 어떤 사람은 금요철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나갈란다. 그러니까 영혼이 지금 약한 거예요. 그런 상태는 영혼이 약한 거예요.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예요. 겨우 숨통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건드려버리면 퍽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차 때문에 누가 뭐라고 인상 쓰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강하면 안 그러거든요. 내가 사람 보러 교회 오냐 말이지.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구나. 내가 요새 믿음 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또 이거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해석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영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체만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기네스북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풍선껌을 50.4cm를 불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이름 올라간 사람이 있어. 손톱을 9m를 길렀어. 9m. 그러니까 잘 때도 이러고 자는 거야. 자다 깨다 이렇게 돌려서 자지도 못해. 부러지니까. 머리는 어떻게 감을까? 한 3, 40년 길렀을 거야. 손톱. 9m. 그래서 뭐하게? 옷을 티를 276장을 껴입어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간 놈도 있어.
근데 이제 좀 있으면 277장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이름은 또 없어지는 거야. 뭐하러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 그 번이라고 또 며칠 걸렸을 거야. 왜 그렇게 세상을 사냐고. 그 영혼은 관심도 없고. 그래서 뭐가 남는데. 그래서 이름 남겨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어리석게도 동서간의 갈등, 영원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해태 타이거스, 롯데 자이언트 경기가 싸워가지고 지면은 차에 불살라 버리고, 광주에서는 롯데껌을 안 씹어.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해태 맛동산을 안 먹어. 그렇게 멍청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속아가지고 정부에 속은 것 같은데, 정권에 속은 것 같은데, 그래야 정권에 관심을 안 두거든. 뭐 차별금지법인지 뭐니 그런 머리 아픈 소리 하지 말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해태 타이거스 이거면 되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 그 뒤에는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마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사이에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술책이 안 보이세요 도대체? 마귀는 지옥에 갈 자로 이미 예비됐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지옥의 동지를 만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성령님은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데리고 낙원에 가려고 하는 이 치열한 전쟁터가 오늘의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안 보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 주변에 가족 영혼의 상태는 어떠세요? 제가 신방 갑니다. 신방 가서 물어봅니다. 이 댁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깜짝 놀래버려. 얼마나 기도를 안 했는지 기도 제목을 말을 못해. 가족 한참 당황하다가 가족 건강이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가족 건강. 가족 건강이래.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교회 안 다녀.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근데 건강하면 뭐 할 건데?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육체 건강하면 뭐 할 건데? 그렇게 까막눈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 옳시다. 언제까지 이럽니까? 우리가 지금. 김영희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처음 초창기에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강원도에서 어렵게 살고 있을 때 이분이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차도 거의 가다가 쓸 만큼 망가진 봉고차를 타고 그렇게 하고 다닐 때 새벽 1시쯤 됐는데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왔더래. 부산에 자기 어머니 전도 좀 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아주 남한테 시켜. 김영희 선교사님한테 가서 전도 좀 해주라고 전화가 왔더래. 이분이 그 길로 달려갔대. 차 타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나라면 갈 수 있을까? 난 우리 교인이라면 갈 수 있어. 난 자신 없더라고. 그분은 갔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영혼. 그 사람한테 돈을 바랬겠어요? 그 사람을 뭐하러 그 사람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분은 귀찮지 않았겠어요? 영혼 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숱하게 고통을 받았다. 율법에 40대 맞으면 안 되거든요. 39대 태장을 3번 맞아서 죽을 뻔했고, 강도에게 만나서 죽을 뻔했고, 감옥에는 셀 수도 없이 들어갔고, 동족과 이방인들한테 침뱉음 받고 욕먹고 이단자라고 조롱받고, 일주일 동안 풍랑이는 뱃속에서 갇혀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 못 먹는 건 예사고 굶주리고 매 맞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근데 그런 일은 고사하고 그런 일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나한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 안에 눌림으로 있었다. 밥을 먹어도 이게 안 없어지고 길을 가도 안 없어지고 잠을 잘 때도 내 마음속에 턱 올라와 있는 걱정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그래서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기가 평생 시달렸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 선생이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않냐. 즉 성도들이 약하다, 병들었다, 아프다 그러면 나도 죽겠다. 누가 실족했다 하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냐? 그 사람이 믿으면서 떠났다고 하면 내가 애간장이 탄다. 진짜 사도지요. 영혼을 중요성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 와서 학벌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언제 온 사람이 뭐가 중요하고 10년 교회 다닌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개척 멤버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들이 이런 것에 휘말려가지고 육적으로 가니까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일과 목적과 마지막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인간은 자기가 제일 소중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주변에 눈을 돌려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 가족. 여러분 자식들이 장가 안 가는 건 가슴 아프고, 자식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 다는 건 가슴 아프고, 사랑구실을 못하는 건 가슴 아픈데 그 영혼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건 가슴이 안 아프세요? 돈을 못 보고 있는 건 속 터지고 예수 안 믿고 있는 건 속 안 터집니까? 우리가 속고 있다 이 말이죠. 속고 있어. 크게 속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뀌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뀔 때. 제가 내 영혼에 이 시간에 경고하고 싶어요. 내 자신의 영혼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도 내가 경고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직원들과 목회자들 모두에게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믿음이 식었다가 오늘 가까스로 그동안 1년 넘도록 교회를 못 왔으니 얼마나 오는데 힘이 들었겠습니까? 가까스로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제가 경고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가 처음에 닥칠 때는 그냥 놀래가지고 죄송스러워서 교회는 갈 수 없고 양복 딱 차려입고 영상 예배 봤지. 그 다음 주에는 위에는 양복 입고 밑에는 추리닝 입고 앉아있는 거야. 뭐 예수님은 위에만 보시는데 뭐 영상. 그 다음에 셋째 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 보시는데 뭐 위에도 추리닝 입어버리자. 추리닝 입고 있는 거야. 넷째 주는 주님이 다 아신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 눈곱 띄고 앉아가지고 잠옷바람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야 빨리 가 물 끓여놔라. 이따 끝나고 라면 하나 끓여 먹게. 이 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오늘 또 지금 교회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고 강원도 펜션에 가서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양심에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 몰라요. 당신들의 영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압니까? 왜 그걸 생각을 못해? 그까지 그 여행 안 가면 어쩐다고? 그까지 그 가족들하고 밥 한번 함께 안 먹으면 어쩐다고? 천국 가면 영원히 먹을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들이 없냐 이 말이요. 도대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말투가 그런 것이다. 말투가 답답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경고하고 싶어. 다른 사람 영혼 살피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의 영혼 망하지 않으라고.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 셀리들도 마찬가지, 사모님들도 마찬가지. 뭐 자리 양보해 주느라고 안 나온다. 이제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엇을 양보해? 천국 양보할 거야? 내 영혼이 제일 소중하지. 이적이라도 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족들을 이 땅에 예수 복음 못 전해가지고 멸망길로 가버리고 우리만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 갔어요. 우리 자식들은 지옥 갔어. 주님께서 그것도 은혜 가운데 망각하게 하셔서 천국 가서 그냥 자식을 잊어버리니까 천국 가서 살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천국 갔는데 내 금쪽 같은 자식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억이 난다면 천국이 그것이 천국이겠어?
그러니까 그건 나는 잊어버리게 할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얼마나 어쩔 수 없는 잔인함입니까? 이해됩니까? 어쩔 수 없이 잔인한 거잖아요. 그 고통을 갖고 천국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관계를 정리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지옥에 가 있고 피를 나는 형제가 지옥에 가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 그래도 어떻게 해? 그거 현실인데. 참 이상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눈앞에 달릴 일이요. 오늘 거저가지 마시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온다고 보장합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교회가 왜 청소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새로운 식구한테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됩니까? 왜? 왜 우리가 친절해야 됩니까? 왜 주차 하나도 제대로 하자고 내가 소리를 지른 겁니까? 이 함부로 주차해보내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나중에는 직장이든지 길거리에서든지 전도를 받을 날이 와요. 그러면 이 상처가 커서 나중에 복음을 거부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 한 사람이 아니요, 한 영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볼 때 영혼으로 봐요. 그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 만물보다 귀하다. 그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지옥에 보내버린 죄는 그 사람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보고 메고 죽어버려야 할 만큼 큰 죄라고 예수님이 심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제가 주일마다 넥타이 하나 매는 것도 신경을 씁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 하니까 내가 빨간 거 매야겠다. 진짜로 그래. 또 어느 거는 누가 사줬는데 그동안 너무 안 맸어. 그럼 그 사람이 볼 때 생각할 텐데 이제 한번 매야겠다. 내가 매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매고 나온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아요. 뭐 때문에 그러죠? 아들남 생활스쿨 왜 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뭐하게? 내가 교장돼서 뭐하게? 목사도 되도록 못하고 있는데. 장학금 줘서 뭐하게? 금쪽 같은 돈 모아가지고. 장학금 할 때 내가 어떤 각오로 시작한지 아세요? 헌금 안 모아지면 우리 교회 예산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사고치고 못마땅한 사람, 뭐하러 나는 간쓸기가 없습니까? 먼저 전화합니다. 왜? 미라클 기도 왜 합니까? 성경 필사는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족구부를 만들어서 남자들 족구하죠. 남자들이 겉도니까 교회에. 여자분들은 그래도 문화가 있어서 수다도 떨고 와서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남자분들은 도무지 오질 않아. 응? 남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축구도 해보고 족구도 하고. 그렇게 다 돼서 오면 마음이 열고 친해지면 교회 한 번 올 사람이 두 번, 세 번 오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 살리려고 그러려고 족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밥 먹고 놀려고 족구합니까? 응? 이겨서 뭐하게? 그까짓 거. 처음 온 사람이 오면 얼마나 반갑고 신경 쓰이는지 아세요? 새 식구가 족구하러 왔어. 얼마나 반갑고 또 신경이 쓰는지 몰라요. 혹시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안 왔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뭐 섭섭했을까? 응? 져서 안 나왔나? 응? 전화도 못해, 유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났어. 그럼 조심히 이제 이런저런 말 돌려다가, 지난주는 어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왜? 차별금지법 왜 막자고 한 겁니까? 우리만 안 하면 되지, 그거.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의 영혼이 죽는다고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영혼들이 죽는다고요, 앞으로. 그래서 막자는 거예요. 눈을 뜨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결국 영혼입니다. 돈 모아서 뭐 할 겁니까? 유명해져서 뭐 하렵니까? 수석 모으느라고 정신이, 그 돌덩어리 모아서 뭐 하게? 관짝에 싣고 가게? 나는 키워서 뭐 하게? 응? 그까짓 거. 난 키워서 뭐 하게? 사돌아다니면서 여행 가서 뭐 하게?
맛있는 거 먹어서 뭐하게 해? 그때뿐이지. 설사나 나버리라고. 영혼의 안전이나 잘 생각. 영혼의 안전. 장가도 가야 돼요. 시집도 가야 돼요. 먹으세요. 마시세요. 여행도 가세요. 그러나 영혼을 먼저 세운 다음에 가세요. 영혼을 세운 다음에. 영혼이 죽어가는데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이 죽어버렸는데 높아지면 뭐하냐? 똑똑하면 뭐하냐? 박수를 받으면 뭐하냐? 영혼이 죽어가는데 영혼을 살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십시오. 지난주에 이런 보고가 올라왔어.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는 마음이 안 좋아요.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면. 근데 사연이 이것이었어. 우리 교회 와서 잘 지냈는데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녀. 여기는 멀어서 못 나온대. 자식들의 신앙을 위해서 가까운 교회로 옮기기로 했대. 좋다. 박수 쳐야 돼. 잘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마음이 서운하지만 자식들 영혼 살린다고 가까운 교회 간다는데 그건 잘한 일이죠. 교인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죽어가는 불신자들이 영혼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았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지레짐작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죽었습니다. 내 영혼이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한 번도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